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 3주 이제 안식년의 일부를 쓰고 이제 돌아왔는데 참 사역하는 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익숙치가 않고 설교 준비도 익숙치가 않고 되게 좋은 거죠. 모든 게 너무 익숙해졌던 곳에서 다시 좀 어색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또 한번 성장점이 시작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섰는데 참 좋네요. 참 좋고 또 신선한 감격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탈리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순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행이라는 말보다 순례라는 말 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일종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 성프란치스코가 사역하던 아시시라는 동네입니다. 아시시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랑 같이 간 분들이에요, 다들. 제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시시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그 언덕 위에 있는 성체인데 거기서 이제 딱 내려다보면 아주 비옥한, 이태리 중북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비옥한 땅이 있고 비옥한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 비옥한 경작지를 내려다보는 아주 아름다운 성체입니다. 근데 거기가 아름다운 건 경치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성프란체스코는요, 제가 표현한다면 제게 있어서는 이 기쁨의 성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쁨의 성인. 이 성프란체스코의 삶을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에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쁨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요, 그가 세상에서 누리던 기쁨이 다 흑백으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그 꽤 비옥한 그 섬유 가공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또 이 영향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온갖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기쁨을 마치 흑백 영화처럼 바꿔버린 총천연색처럼 그를 살아나게 하는 기쁨을 만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너무 그 아름다운 기쁨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에 사로잡혔어요. 그의 삶을 그냥 겉에서 보면 굉장히 그 금욕적인 삶으로 보여요. 막 소유를 내려놓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대단히 금욕적으로 보이지만 정말 들여다보면 그는 만족을 포기한 게 아니고 압도적인 만족을 향해서 과감하게 모험해 간 겁니다. 압도적인 만족을 경험하고 그것에 결코 미치지 못할 보이는 만족들에 대해서 떠나고 과감히 그 보이지 않는 압도적인 만족을 향해 모험해 간 사람입니다. 그와 그의 제자들의 삶은 이제 탁발 수행이라고 합니다. 탁발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공급해주는 음식,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소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는 기쁨으로 너무 가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그 밥 먹는 자리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는지 청각 장애인이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그냥 박장대소를 했다고.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같이 앉아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의 영이 그 자리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예.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교회에 오면 이 개그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 개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자꾸 웃으니까 유머 감각이 자꾸 퇴화한다. 예.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웃음은 밖에서 오는 자극으로 인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안에 있는 거고, 그게 나올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냥 누가 웃기려는 의도를 가지면 그냥 그 핑계로 웃음을 내보내는 거예요. 예. 똑같죠.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밖에 화나는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 있으면 화를 낼 핑계를 찾는 거예요. 짜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와 그의 친구들은 그 기쁨을 터뜨릴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앉아 있는데 그냥 박장대소를, 청각장애인도 박장대소를 하는 그런 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아시시란 동네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의 삶과 그의 영성을 기리잖아요. 거기가 이 기린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기리면요, 그것에 함께했던 영감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숭배를 두려워해서 기리는 것조차 안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상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영감과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 앞에 축적됐던 그 친밀한 상과 그들이 누렸던 그 비밀한 즐거움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유업이에요.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들을 기리는 거래요. 존경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그들을 존중하세요. 범사에 그들을 존중하고 기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기경한 영적 기후에 여러분 참여하게 돼요. 뭘로요? 존중으로요. 아멘. 그래서 우린 누구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리는 것, 존중하는 것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프란체스코의 아시시를 가는 건 제가 뭐냐면, 프란체스코의 삶에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삶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에 깊은 갈망을 느꼈어요. 그래서 기리는 행위예요. 제 아시시를 방문하는 것. 때로는 그가 사역했던 곳에 방문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묻힌 그 무덤이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덤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던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행위예요. 그는 죽어서 거기 없어요. 프란체스코의 영이 거기 있으면 얼마나 그 샤머니즘적이고 이상합니까? 죽어서 거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한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기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젖어듭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제 다미안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성 프란체스코가 소명을 받은 때였어요. 소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다미안 성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 딱 갔더니 옆에 매표소 같은 이 작은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매표소에 돈을 내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티켓 부스처럼 생겨서 문 앞에 섰더니 이 아시시는 아직도 프란체스컨 수도사들이 그걸 돌보고 있어요. 아시시 그 올드 시티는요, 이 성체는요. 그 프란체스컨들이 아직도 이 아시죠? 모자 달린 이 수도복을 입고 거리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닙니다. 재밌는 건 그들의 신발은 뭐 키록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몇백 년 전 걸 그들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이제 프란체스컨 수사가 거기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이제 소위 말해 잔무예요, 잔무. 종이 가지고 뭐 이렇게 붙이고 뭐 도장 찍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이제 티켓팅 하시는 분이고, 이거 티켓 사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딱 올려 보는데 그 얼굴이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삼수하던 삼수생이
2분 전에 서울대를 수석으로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표정도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 해맑은 표정, 나이도 한 60 되신 분이야.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표정인데 해맑은 표정으로 얘기하는데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는 티켓 부스가 아니고 여기는 프리, 공짜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형리의 복음의 요체를 들은 것 같았어요. 너무 살아있는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광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화를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필요한 정보를 얻었는데 뭔가 말을 더 섞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막 멍청한 소리 막 했어요. 뭐 여기가 뭐 이러냐 저러냐. 근데 그분이 계속 그 해 같은 얼굴로 저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아주 사무적인 대화 내용이에요. 그게 거기서 제 영혼의 깊은 곳이 굉장히 건드려졌어요. 야, 내가 근래 몇 년 사이에 본 사람 중에 제일 기쁘다. 이런 프란체스칸들은 아직도 조그만 독방에 삽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봉사를 다 합니다. 일을 해요. 그렇게 뭐 티켓을 찍거나 뭐 일을 합니다. 고아원 가서 일하거나. 그리고 성모일과 기도 생활을 하고 그냥 하루를 그렇게 삽니다. 평신 종신성원을 하신 분들이요. 그냥 평생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 종신성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옳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이 기쁨이면 난 이걸 위해 살다 죽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지상 최고의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분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을 볼 때 삶을 또 다시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가난이나 부한데나 어디서나 뭐라고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같이 말할까요? 자족.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한자랑 매우 똑같아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부한데나 빈한데나, 다시 말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신의 행복이 결정짓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외부적 여건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을 자기가 배웠다는 겁니다. 놀랍죠? 어느 개그 프로를 봤는데 가끔은 개그 프로만큼 인생에 통찰을 주는 프로그램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화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끝난 프로그램인데 거기 아빠와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가 물어요. 야, 니는 커서 뭐 할 거고? 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커서 중국집 딸과 사장님 딸과 결혼할 겁니다. 왜? 평생 짜장면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야 이놈아, 넌 남자놈이 꿈도 없냐? 어떻게 그게 꿈이냐?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영국 영화과 가서 유명한 배우가 될 겁니다. 그래, 야 근데 그건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냐? 유명해져서 뭐 할 건데? 그 유명해서 뭐 할 건데? 중국집 사장 딸이랑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 짜장면 먹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뭐로 인해 기뻐하는지를 정확히 안 거예요. 자기가 뭐로 인해 자신을 즐겁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30년 뒤에도 난 짜장면을 먹으면 행복할 사람이다. 자기의 생김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짜장면과 함께 하면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스스로를 만족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진짜 지혜예요. 스스로를 만족해 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즐거움을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즐거움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짜장면을 먹으면 즐겁다. 프란체스칸들은 분명한 자기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성모일과 정기적인 기도 생활과 하나님들을 가까이 하는 생활과 봉사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교와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리 속에 내 평생을 즐겁게 하는 그 비결이 있다.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뉴욕 증시가 어떻든지,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든지, 경제 사정이 어떻든지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그 뒤에 나온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정도 카리스마 넘치는 말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문맥이 뭐예요? 비한대나 분한대나 비난대에서도 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 뭐예요? 우린 모든 것 속에서요 상당히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을 돌파하고 상황을 다스리고 상황에 영향받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 거기서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에요. 티켓같이 생긴 거 도장 찍고 있고 또 그런데 막 이방인이 와서 말을 걸어요. 정말 누군데 나한테 말을 걸고 나는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나? 이게 아닌 거예요. 부한대나 비난대나 어디서도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만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티켓 부스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매력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여러분 억만장자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거기서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능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행위인데도 그걸 합니다. 왜 모든 걸 이룬 사람이 바람을 피웁니까? 스스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능케 하는 소스를 안다면 그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이 존 파이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설교자입니다.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나는 기독교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학을 쾌락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짜릿하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을 너무 많이 추구한다고 꾸짖지 않으신다. 오히려 너무 작게 추구하기에 걱정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을 너무 많이 추구한다고 꾸짖지 않으신다. 오히려 너무 작게 추구하기에 걱정하신다. 그 제가 만난 수도사는요 너무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한 결과 소유를 내려놓고 독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적당한 쾌락으로는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집요하게 더 큰 쾌락을 추구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대충 보면 우리를 불건전한 쾌락에서 건져내는 게 금욕과 절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깊게 보면요 우리를 불건전한 쾌락에서 건져내는 것은요 진짜 쾌락입니다. 더 높은 쾌락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절제력과 자신의 도덕성으로 신앙을 이루고 있다면 이런 기독교 신앙의 요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이겁니다. 지고지순한 쾌락입니다. 다른 쾌락이 흑백으로 바뀌게 하는 컬러풀 쾌락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쾌락의 근원을 찾아 나가는데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요, 인간에게 항구적 쾌락을 주는 걸 진선미라고 합니다. 진선미. 그리고 이 모든 진선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에 태평양에 빠진 몇 컵의 물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진선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태평양에서 길어낸 한 컵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여러분 구찌 왜 사세요? 미가 있잖아요, 거기. 왜 좋은 차, 페라리 타고 싶어요? 아름답잖아요. 그 모든 건요, 태평양 같은 하나님의 진선미에서 길어낸 한 컵의 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린 그 한 컵의 물에 만족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태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집어던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독방으로 들어가요. 겉보기에는 소유를 내려놔요. 그러나 진짜 내용은 뭐예요? 쾌락의 바다에 자신을 빠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지고지순의 만족과 지고지순의 충족을 바라는 사람은요, 그것과 싸우는 다른 쾌락들을 쳐내게 됩니다. 왜요? 진짜 쾌락 때문에요. 이게 진짜 쾌락주의자입니다. 제가 아이들 학교 모임이나 이럴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보수적인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순결은 성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은 한 사람에게 헌신될 때 그 본연의 쾌락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수적인 성생활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행복한 성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성생활은 순결에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그렇게 나와요. 평생 파트너가, 성적 파트너가 한 명이었던 사람의 성적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갑자기 왜 일로 가나?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요, 온갖 이 땅에 온갖 저차원적인 쾌락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건 진짜 쾌락입니다. 거룩은 진짜 쾌락에 붙들린 삶입니다. 과정적으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과정적으로 우리에게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과정이지 뿌리나 결론이 아닙니다. 뿌리나 결론이 이겁니다. 지고지순한 쾌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쾌락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바다에 빠지도록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아까 그 개그 프로그램 얘기처럼 결국은 그 짜장면 먹는 거, 내가 즐거운 거거든요. 내가 좋은 거거든요. 결국 그게 인생의 본질이고, 본질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내용이고 내 인생이 추구하는 바임을, 그리고 내가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거 한 거, 엄청난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종종 그 지혜가 없어요. 정말 우리를 어떻게 즐겁게 만드는지에 대한 알미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외부 세계가 나를 즐겁게 하는 방법에 대해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내줍니다. 그게 뭐예요? 광고입니다. 네가 이 백을 든다면 너는 즐거울 것이다. 그걸 막 그 광고를 계속 보면 그 백을 가지면 즐거워질 것이라는 망상을 갖게 됩니다. 언제까지만 즐거워요? 그 백을 갖기 전까지만 즐겁습니다. 그 백을 가진 다음부터는 호르몬 수치가 계속 떨어져요. 결국 떨어집니다. 가지는 순간에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호르몬을 매니플레이트, 조종한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요. 또 세상이 우리한테 막 주입해요. 너는 이러이러한 위치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법을 찾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내가 학습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면 내가 그 위치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언제가 호르몬이 제일 많이 터질까요? 그 위치에 오르기 직전이에요. 그것이 손에 달랑말랑할 때요. 그때부터는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이거 역시 조작이에요. 사사기 9장 말씀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는 법을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진짜 즐거움을 아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진짜 즐거움을 아는 중요한 힌트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심리학자들은 실현한다고 합니다. 자기 실현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설명할게요. 감람나무는 자신이 감람나무임을 알았어요. 사과나무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유행하고 있을 때 자신도 사과를 맺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외부에서 주입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감람나무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감람나무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이 감람나무 기름을 생산하는 감람나무일 때 자기 충족감을 가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기 목적적 행위란 말을 했어요. 자기 목적적 행위는 뭐냐면 그것 자체를 하는데 충족감을 느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실현시킨다는 말은 조금 철학적으로 들리는데 이걸 조금 더 가깝게 말하면 자기 목적적 행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할 때 그냥 내가 충족해지는 겁니다.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목적적 행위예요. 다시 말해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진액을 낼 때 충만했어요. 나 자신이 됐어요.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이겁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우려면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우려면 뭐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유로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우려면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과 돈과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를 모르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명품 회사가 나에게 주입한 그 망상을 이루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딱 이뤘을 때 행복해지는 건 그 회사지 내가 아니에요. 난 털린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만 이용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자기 목적적 행위란 말을 주일날 했는데 조금 더 갈게요. 여러분 삶에서 발견되는 자기 목적적 행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죠? 여기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한 나무가 뭐죠? 아, 무화과나무. 그렇죠. 무화과나무. 이 나무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서 굉장한 충족감을 누렸어요. 자기 목적적 행위가 일상 속에 곳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그것과 반하는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외부적 동인이라고 합니다. 외재적 동인. 이거예요. 가시나무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 포지션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판이 무엇인지가 그의 움직이는 동력이었어요. 이걸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외재적 동의는요, 언제나 자극을 주지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심리학적, 과학적 결과기도 합니다. 외재적 동의는요, 나에게 자극과 흥분을 주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반면 자기 충족적 행위는요, 자극과 흥분은 덜하지만 충만과 평안을 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건 자기 목적적 행위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이 내 삶에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배우 최민수 씨 아세요? 당대 최고의 여러분 스타였습니다. 지금은 되게 희한한 아저씨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 세대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최민수 씨를 조금 이렇게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요, 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연기도 잘하고 뭐 잘생겼고 다 좋은데 진짜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최민수 씨가 여러분 출연료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강주은 씨라고 그 아내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최민수 씨는 그 출연료를 만져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관리한대요. 자기 통장으로 다 자기 관리. 그리고 자기 용돈을 준대요. 최민수 씨한테 30만 원이래요, 용돈이.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40만 원으로 올려줬대요. 그런 말이에요. 민수 씨는요, 4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토바이 기름값이래요. 오토바이 기름값과 동생들 밥 사줄 돈이 40만 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오토바이 타고 동생들 밥 사주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오토바이를 사람들의 평판을 위해서 타겠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 위해서 타겠어요? 인기를 위해서 타겠어요? 돈 벌려고 타겠어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는 그때 오토바이를 타면서 자기 충족적 행위인 거예요. 자기 목적적 행위인 거예요. 두 번째로 동생들 밥 사주고 그래서 같이 낄낄거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를 흔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40만 원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응? 너무 흡족한 거예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가끔 제가 최민수 씨 보면 그 프란체스칸 수도사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초월적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편안함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크리스천의 재정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다친원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이 다친 원리의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데
얼마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닫힌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300만 원이면 되는 사람이야. 최민수 씨의 닫힌 원은 뭐예요? 40만 원이에요. 자기 충족적 행위를 아는 사람들은요, 원이 닫혀버려요. 말씀드렸죠? 외재적 동의는요, 자극과 흥분만 있기 때문에 거기엔 불안과 불만족이 공존해요. 자극과 흥분의 다른 동전의 양면이 불안과 불만족이거든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외재적 동인으로 사람이 살면 만족을 몰라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름질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더예요. 닫힌 원이 없어요. 더 가면 흡족할 거다. 더 가면 편안할 거다. 더 가면 불안하지 않을 거다. 근데 가면 갈수록 불안한 사이클은 더 커지고 더 이 자극 중독의 사이클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끊을 수 있는 건 뭐래요? 자기 충족적 행위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들이요. 스스로 가득할 수 있는 시간들이요. 그럼 원이 닫혀요. 오마의 현인이라 그러죠. 워런 버핏. 여러분 세계 2위 부자였어요. 오랫동안. 투자자 중에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이 워렌 버핏의 삶을 보면 자기 충족적 행위가 뭔지 보여주고 그로 인한 닫힌 원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산 집이 5만 불을 주고 샀대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5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5만 불 주고 산 집에 지금도 살아요. 그리고 그는 하루에 70%를 독서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몰입의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독서하고 연구하고 회사의 밸류를 분석하는 데서 그냥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햄버거예요. 햄버거랑 콜라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70%책 읽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5만 불짜리 집,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그 집이 너무 좋아요. 세계 2위 부자다라는 타이틀 몰라요. I don't care. 세계 2위 부자가 된 만큼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I don't care. 그건 자신이 즐거움을 길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충족적 즐거움 안에 살아가다 온 부산물이에요. 그의 놀라운 결정이 있어요. 자신의 재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냉정하고 무정한 아버지 같잖아요. 그 뭐예요?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외재적 동인에서 기쁨을 길어내는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충족적 행위를 발견하고, 다시 말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으로 사는 것에 즐거움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란 걸 한 거예요. 그의 별명이 맞아요. 오마의 현이란 말을 맞아요. 그는 진짜 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다른 표현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우린 오마의 현인이 그 옷자락을 잡았던 지혜의 본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충족적 행위를 통해서 닫힌 원을 가지게 된 사람,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선 건강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자족했다고 합니다. 자족한 법을 아는 사람을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재정 원칙에서 닫힌 원이 없으면 하나님은 재정을 신뢰하지 못하십니다. 왜일까요? 최민수 씨는 재정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란체스칸 얘기했는데 이런 속설이 있어요. 아무도 프란체스칸 수도회가 가진 재정의 양을 측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외재적 동인에서 스스로의 즐거움을 길어내지 않고 자기 충족적 행위에서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데 박사들이에요. 기쁨의 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독지가들이 재정을 어디다 기부할까 하면 다 프란체스칸한테 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원은 닫혀 있어요. 이 사람들 독방에서 성무 일과를 행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생활의 용돈만 받아요. 거기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큰 재정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이런 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란 말이 있죠. 고양이는 생선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갈망을 가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외재적 동인에 대해서 갈망이 내려지는 건 금욕과 절제로 내려지지 않아요. 자기적 충족적 행위가 올라가면 이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생선을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기부가 프란체스칸에게 오듯, 그건 사회과학적으로 프란체스칸들에게 기부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재정에 대해 신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사람들로부터는 평판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높은 포지션에서 오는 영향력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재정적인 영향력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건 뭐예요? 외재적 동인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기대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사람들 앞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닫힌 원이 있는 사람들, 포지션과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닫힌 원이 있는 사람들, 재정에 대해서 닫힌 원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이 세상의 왕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닫힌 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난 이 집이면 돼. 이 집 너무 좋아. 난 맥도날드 햄버거 너무 좋아. 난 책 읽고 연구하고 가치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게 맞았다는, 난 그게 너무 좋아. 난 그런 사람이야. 아무도 나의 만족을 결정짓게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나를 알아. 나는 무엇으로 채워진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난 그렇게 살 거야. TV 광고가 내 만족을 결정지을 수 없어. 시대 정신이 내 만족을 결정지을 수 없어. 나는 나를 알아. 굉장한 지혜고 굉장한 카리스마고 굉장히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원들은 다쳐가십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제 원은 다쳐가나요? 제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을 조사해 봤어요.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40년 정도 남았대요, 건강 수명이. 뭐 컴퓨터 가는 소리니까 뭐 제가 믿진 않아요. 믿진 않아요. 근데 대충 40년 동안 내가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거 어디서 나와요? 다친 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높이면 높을수록 좋고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건 여러분 자기를 만족해 하는 법을 모르는 상태예요. 건강하지도 경건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누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있어요. 주님을 알아요. 근데 포지션과 더 재정을 얻는 방법과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망으로 인해 불안한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너 어떻게도 굶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여생을 살아낼 것 같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너.
그 말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외제적 동의를 위해서 할 필요 없지 않냐. 이게 진짜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역설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요, 그것에 대해서요, 초월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초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잖아요. 누굴 예배해요? 지혜의 본체이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설교거리를 찾던 불쌍한 한 목사가 겨우 찾아낸 설교거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임하신 지혜의 본체가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예배한 지혜의 본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을 향한 빛일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배부른 고양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친 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은요, 성공에 대한 초연한 만족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성공은 쥐어짬과 기어오름으로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쥐어짤 게 없고 기어오를 힘이 없으면 끝납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은 하나님의 신임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신임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은 초연해진 마음입니다. 초연해진 마음은 진짜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이 된 사람들, 그들입니다. 제가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제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림이 좀 보여요.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하고 살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게 보여요. 그걸 위해서 이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면 되겠다, 그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제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본이 닫혀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아멘. 그 지혜가 우리를 계속 지도하고 신방하길 바랍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예전에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같이 일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나의 그릇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릇이 이렇게 넓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부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한다는 건 그의 재능과 노동력을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 그의 그릇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봉사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가 그 생활 속에서 그릇이 채워지면 그는 당연히 봉사하고 충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이렇게, 영준아 너 이 그릇 채우는 거에서도 봉사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릇의 모양을 다 아세요. 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아마 그릇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얘는 그릇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는 녹차를 부어야 되는 애야. 얘는 그릇이 이렇게 생겼고 얘는 콜라를 부어야 되는 애야. 얘는 그릇이 그렇게 요만큼만 부어줘도 충분한 사람이야. 여기는 간장을 부어주면 돼. 모양이 다 다르고 사이즈가 다 달라요. 저는 그 그릇이 이렇게 보이면서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 그릇의 모양을 다르게 지으시고 채우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걸 하나님이 당연한 얘기지만 인지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신의 사용 설명서를 알아가셔야 돼요. 강주훈 씨가 최민수 씨의 사용 설명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랑 그릇이 요만한 거예요. 나쁜 의미로 그릇이 작다는 게 아니고 만족의 구조가 명확한 거예요. 오토바이 기름값이랑 동생들은 밥 먹을 값 있으면 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릇이 엄청 크지도 않지만 엄청 작지도 않아요. 저를 보면. 그래서 한 이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엔. 이러면 살아요, 저는. 네, 넘어갈게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자기 충족적 행위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목적적 행위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이게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실현한다는 복잡한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심리학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 매일 일어나는 운동에 우리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마음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럼 마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의 특성은 뭐예요? 강박적인 삶이에요. 강박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어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슈드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해. 이게 삶이 슈드로 가득한 게 뭐예요? 강박적인 삶이에요. 슈드로 가득하면, have to로 가득하면 우리 안에 want to, 마음이 일어나질 못해요. 마음이 말할 공간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여 나갈 곳이 없어요. 슈드가 너무 많아요. have to가 너무 많아요. 그럼 마음이 질식해버립니다. 자아가 갇혀버립니다. 어저께 제가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몸이 제가 회복을 해야 돼가지고 몸이 많이 회복해야 될 상태 조금 늦게까지 좀 쉬다가 10시인가 11시, 10시 좀 넘어서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다 걸레를 들고 이 의자 되게 무겁거든요. 의자 엉덩이를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의자 뒤쪽을. 뭐냐면 여름이 돼서 습해지니까 곰팡이가 좀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곰팡이가 그냥 두면 포자가 날르면서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 들어가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또 닦고 있는 거예요. 곰팡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와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책 보시고 글 쓰세요 이거죠. 맞아요. 그게 더 생산적이에요. 제가 책 보고 글 쓰는 게 더 생산적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마음이 시키는 거예요. 일과 함께 의자를 닦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또 옷이 더워서 난닝구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난닝구 입고 의자를 같이 닦았어요. 의자가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 마음이 시켜서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점점 뭐냐면 저희가 20년 넘게 같이 온 동지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목사님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포지션이 됐잖아요. 포지션. 이 외부적 요인이 우리 관계를 잠식한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 그들은 부목사, 나는 상관, 그들은 부하. 근데 그 순간 마음을 따라서 움직인 게 뭐예요? 우리 동지들인데, 우리 동지들이 여기 닦고 있는데 나도 닦아야지.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막 닦았어요. 마음이 움직여서. 닦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기도하러 이제 오셨어요. 보니까 장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들 막 의자 옮기고 닦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더니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시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더니 가시더라고요. 뭐 그렇지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갔더니 갔다가 뭐냐면 음료수를 잔뜩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깨끗하게 쓸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분도. 그 다음 분이 또 들어왔어요. 아유 목사님들 뭐 하세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됐습니다. 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가시더라고요. 가시더니 그냥 간 게 아니었어. 가서 지원군을 불러온 거예요. 연락을 해가지고. 그 또 두 분이 오셔서 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의 다 됐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더니 또 과일을 막 사가져서 막 드시라고 말해요. 저희가 또 끝나고 과일을 막 먹었어요. 아침을 시작할 때 나 출근해야 돼. 오늘 책 봐야 돼. 글 써야 돼. 근데 그는 어느 순간 마음이 노크란 거예요. 우리 같이 의자 닦자. 이들은 너의 동지다. 우리 같은 공동체잖아. 난 네가 담임 목사이길 원하지 않아. 난 네가 이들의 형제이길 바래. 넌 네가 회장실에 앉아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이들과 교류하기 원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일 얼마 하지도 못했어요.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또 과일 갖다 주시고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앉아서 이제 목회팀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내년에 큰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마음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진짜 충족한 자기 목적적 행위를 경험하겠구나. 자기를 만족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아이디어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도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거를 우리가 아직은 얘기 못해요. 11월쯤에 광고를 하자. 그래서 한번 그 11월쯤에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자. 내년에 이렇게 하자.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2시간, 3시간 동안. 다시 말해 뭐예요? 제가 생산성이라는 강박에 잡혀서 올라가서 책 보고 글 쓰고 뭐 하고 이건 생산성이에요. 근데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거기에 교류가 있고 교감이 있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열매 맺으라고 부르셨어요. 열매는 어디서요? 마음으로 찾아서 마음이 흐르는 곳에 열매가 일어나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have to, should의 삶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want to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노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 행할 때 느끼는 자기 충족적인 경험들이, 자기 목적적 충족의 경험들이 누군가 나에게 대한 평판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공을 거둬서가 아니라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오늘을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임재를 따라갈 때 살아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어로 보면 뭐냐면 living spirit 그리고 life giving spirit이에요. 뭐냐 하면요, 사람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래요.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life giving, 살려주는 영이래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드림컬처 세미나에서 저에게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행동,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마음. 제가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들과 함께 의자를 닦아야겠다. 그 마음.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가면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라이프를 줘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가까이 하시면요, 우리 마음에 소원들을 일으키십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었던 마음이 움직이고 have to should로 얼어붙었던 삶에 want to가 일어납니다. 성공과 생산성에 갇혀 있는 삶이 씨를 품고 열매 맺는 삶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아멘. 저는 제 모교회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당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트렌드 세터인 교회예요. 거기 있을 때는요, 사람도 많죠, 건물도 크죠, 인프라도 탄탄하죠. 와, 정말 영향력도 크죠, 플랫폼도 크죠. 굉장했어요. 그러다가 광장동에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18명 있었어요. 간판도 없어요. 교회도 주일만 그 장소 빌렸었어요. 주중에 모일 때도 없어요. 근데 왜 교회를 개척했냐고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역하는 일들은 자기 목적적 행위였어요.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이야기를 듣는 건 외부적 동인이에요. 포지션에서 나를 발견한 건 외부적 동인이에요. 그건 나를 자극을 주지만 불안하게 합니다. 그것은요, 나를 끊임없이 달려나가게 하지만 끊임없이 다시 공허해지게 합니다. 거기에 외부적 동의는 없었는데요, 자기 목적적 행위는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삶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외부적 목적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도 이전처럼 많은 회중 앞에서 사역하고 싶고, 이전처럼 큰 인프라에 사역하고 싶고, 이전처럼 이 한국에서의 평판 안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갑자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말이 탁 나왔어요. 제 진짜 원하는 마음이 녹아서 흘러났어요. 뭐냐면, 주님, 저는 많은 사람보다 많은 임재를 원합니다. 오디언스 오브 원, 제 인생의 단 한 명의 청중은 당신이십니다. 당신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사역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겁니다. 배부른 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회중을 맡기실 수도 있고, 플랫폼을 맡기실 수도 있고, 인프라를 맡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저의 만족일 수는 없습니다. 저의 만족은 큰 임재여야 합니다. 왜요? 그게 옳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카리스마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임재는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마음을 살리고 생명력을 주는 소스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life giving spirit을 주지 못합니다. 자극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life giving spirit으로부터 움직여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 인프라 앞에 압도됐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건물이 이런가. 야, 이 회중 봐라. 야, 이 영향력 봐라. 근데 점점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눈이 열렸어요. 한 번은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한 하나님의 사람이 강단에 섰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했어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회중을 다 뚫고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흡족하겠습니다. 제 영혼이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린 더 큰 회중, 더 큰 인프라, 더 큰 포지션, 더 큰 영향력을 향해 분리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더 큰 임재를 향해 불림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만이 진짜 이 세대를 향한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대의 부속품이 아니라 이 세대의 리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로 나오십시오. 오디언스 오브 원 앞에서 라이프 기빙 스피릿 안에서 여러분 삶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자신을 버리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찾아가는 길은요, 자기를 진짜로 버리기 위해서란 말이 있어요. 메슬로우 이론 아세요? 메슬로우 이론에서 욕구의 충족 순서가 있어요. 그 꼭대기가 메슬로우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실현의 욕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가다 보면 결국 뭐예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살아내는 것, 그렇게 자기를 실현하는 게 인간의 욕구의 절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메슬로우가 그 위에 하나 더 썼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가장 큰 게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초월이라는 거예요. 자기 초월. 자기 초월은 뭐냐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대상을 갖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대상을 갖는 것. 거기서 인간은 가장 충만하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의 수용소를 쓰고 로고세라피스를 아주 영향력 있는 정신과 의사예요.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희생 피해자였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얘기했어요. 모든 질고의 세간을 이겨내는 진짜 강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를 초월할 대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념에 자기를 초월해서 그 신념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을 가진 사람들은 밖의 환경이 유대인 수용소인데 거기서 자기 충족감을 가지고 살아남더란 말입니다. 로고스 테라피에서 가장 숭고한 부분이 이거예요. 인간을 진짜 치료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초월한 대상을 갖게 만들면 알아서 다 살아난다 이겁니다. 인간의 질병은 뭐냐면 자기를 섬기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섬길 대상을 가져야 인간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디언스 오브 원, 한 명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길, 그분이 가르치시는 가치, 그분이 보여주시는 왕국, 그분이 보여주시는 사람들, 그들 앞에 마침내 나를 초월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간은요 진정으로 날개를 펴고 꽃필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다시 사춘기 청소년처럼 자아 찾기를 했어요.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아내가 이제 뭐 바쁘다 그래서 여보 오늘은 나 놀고 싶은 것 같아.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놀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만히 듣더니 여보 애들 데리고 놀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문자했어요. 야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좋대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가서 이제 한 70년 된 노포 설렁탕 집이 있어요. 먹는데 이제 같이 먹는데 다 같이 아주 만족했어요. 맛있게 먹고 그리고 북악 스카이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이렇게 봤어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편의점에 사가지고 먹고 그리고 차를 몰고 이렇게 이제 북악 스카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집으로 오는데 새 아이들이 이제 밥 잘 먹었지, 디저트 먹었지, 좋은 거 봤지, 차 타고 집에 가자니까 다 자는 거예요, 셋이.
막 코도 걸고 막 다 자요, 애들이. 근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애들이 자고 있고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내가 이 순간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순간 나는 진짜 너무 나고 너무 살아있고, 나 자신이 될 때 뭐예요?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거든요. 그게 자기 초월이에요. 하나님이 내 운전하는데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뭐가 이렇게 만족스럽죠? 설렁탕 한 그릇 먹었는데 북악스카이에서 뭐 야경을 봤는데 반쯤 불 꺼졌어요. 근데 뭐 그렇게 뭐그 아시나요인가 뭐 있어 붕어 싸만콩가 먹으면서 봤는데 뭐 이렇게 뭐. 근데 제가 딱 답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의 삶에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그 차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차를 운전해 가고 이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나를 내려놓고 지킬 대상이 있다는 거, 저의 작은 자기 초월의 순간이에요. 그런 가장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만족감이요 너무 큰 거예요. 순간 전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 같았고 노벨상을 받은 학자 같았고요, 플리처상을 받은 기자 같았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것들, 지킬 것들, 헌신할 것들이 내 삶에 주어진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 사람이 1년에 2번 목회자 컨퍼런스를 여는데 그때 1년 동안 있었던 간증을 비디오로 해서 쫙 보여줘요. 근데 이분이 키가 190 몇이고요. 몸무게는 100kg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 오토바이 깽이었어요. 진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런 덩치가 막, 지금도 머리 기르고 막 사역하셨어요. 머리 이렇게 기르고 막 부츠 막 이런 거 신고 회개한 오토바이 깽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간증 보면 틀어놓고 막 울어요. 혼자. 감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진짜 마초면 막 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섬길 수 있고 그래야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거 보면서 이분이 막 울어요. 근데 제가 목사를 하면서 그 마음을 배워가요.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들에게 드려진 영적인 장막들, 영적인 보호막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 이걸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기 위해, 우리의 내려놓을 대상을 찾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을 대상을 이미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 주변을 수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내려놓을 그 삶의 가치들 앞에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소비할 수 있을 때, 기꺼이 우리의 삶을 그것을 향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이 순간이 위해 지어졌고 가난한데나 비난되나 부한되나 나를 자족하게 해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지켜야 될 대상이 있고 나를 드릴 가치가 있고 내가 살던 죽던 실현할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자리들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준아, 네가 진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야. 모든 영성신학자들, 모든 철학자들, 모든 심리학자들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 만족은 자기 초월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셀리더의 자리, 헌신의 자리들, 목회자의 자리들, 하나님의 왕국을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자리들,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충족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따라 산다는 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히피적인 삶이 아닙니다. 마음을 따라 산다는 건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청중이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는 life-giving spirit,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족되어서 그 흐름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분의 현존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두 손을 듭시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충족은요, 외재적 동인에 있지 않습니다. 포지션, 소유, 권력,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은 세상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조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배고픈 고양이를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앞에 사람들의 평판과 사회에서의 위치와 더 많은 소유를 향해 불안해하고 자극을 느끼며 조종당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고양이를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나의 쾌락은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충족과 충만은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청중이신 아버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당신의 임재 앞에 살게 하시고, 소유의 많음이 아닌 임재의 많음 앞에 살게 하시며, 강박적 성공주의의 삶이 아닌 마음으로 비롯되는 열매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으시고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아버지여,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나에게 더 많은 임재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네, 주님 도와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여러분, 외부의 외재적 동기가 주는 자극과
끊임없는 갈망과 강박으로 움직이는 have to, should의 삶에서 마음으로부터 지는 want to의 삶을 향해 움직여가도록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형상으로부터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want to의 삶을 have to의 삶에서 want to의 삶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마음으로부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거하시고 내 마음에 운행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초월의 자리로 언제나 부르십니다. 우리를 내려놓을 가치들, 우리를 내려놓고 섬길 사람들, 우리를 내려놓고 섬길 어떤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게 붙들려 있으면 우린 그것에 우리를 내려놓을 해방과 자유와 충만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가치들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산위의 마을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과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붙들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나의 짐이 돼버리고 내가 나를 내어버리려고 하면 이것은 나의 자기 초월의 비약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초월을 가르치시고 주님, 나를 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임재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처하여 자족해 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 바울의 카리스마 넘치는 삶, 바울의 초월적인 삶,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을 향해 진정한 영향력을 가졌던 삶, 배부른 고양이의 삶, 하나님의 신임이 함께하는 삶, 그 삶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빛나는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기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